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결혼. 인권이라고 하지만 뭐요? 이제 세상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버젓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사단의 술수예요. 근데 계시록에는 이미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때가 다 된 거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도 메시지를 전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속았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 와서도 사단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와요. 그것은 뭐예요? 먼저 무엇을 보게 해요? 사단은 꼭 보게 합니다. 돌을 봐라. 그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어라 그래요. 뭐예요? 지금 예수님 40일 금식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육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떡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육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와서 돌로 떡 만들라고요? 안 해요. 여러분 능력 없는 줄 아는데 뭐 돌로 떡 만들라고 하면 그거 무슨 문제예요? 유혹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와갖고 사단이 저 수박으로 참외를 만들어라. 왜 이러면 내가 웃을 거야. 야, 내가 그 능력 있으면 여기 안 있는다. 막 그러죠. 안 그러겠어요. 유혹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도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사단의 음성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육과 게으름은 통하는 거거든요. 이 게으름은 마비시켜요, 인생을. 제 말이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마비시켜버려요. 무엇적으로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영으로 시작해서 본어게인을 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육을 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교회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심각해요. 지금 뭐예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이끌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이 뭐예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교회 이것도 유혹의 대상입니다. 꼭대기로 가서 사단 10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약간 바꿔버려요. 10편 91편하고 달라요. 사단은 꼭 그래요. 사단이 요즘에는 찬송가도 부른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가라 그러면 예수의 뭐 은혜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속는데 이 사람 크리스찬이네. 그랬더니 예수의 보혈로지 은혜로 가잖아. 그러니까 가사를 잘 알아야 돼. 제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의 보혈로. 그런데 사단은 나도 찬송해. 그럼 예수의 은혜로. 그럼 얘 사단 아니야. 그런데 얘가 사단 들린 거야. 예수님한테도 말씀을 싹 하면서 뭐라고요? 주님을 테스트하라고. 여러분들이 하는데 의심을 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단이 두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딱 보면 사람들이요 의심하는지 안 하는지 난 금방 알아요. 이걸 갖다 귀신같이 한다 그러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늦으면 웃지도 못해요. 우리가 제 강의 들으려면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굉장한 거예요. 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가 아니라 이상한 쪽으로 높아서 이게 문제지. 그죠? 그리고 세 번째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사람은 꼭 보여줘요. 여러분 보는 걸 조심해야 돼. 돌을 보여주고 바꾸라고 그랬죠? 그죠? 보는 건 육을 움직이거든요. 꼭.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죠? 듣는 것은 영을 움직이는데 보는 것은 육을 움직여요. 주님은 듣고 보게 하잖아요. 그죠? 사단은 보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했죠. 욥이 순전한 이유는 뭐예요? 눈과 컨트랙을 맺었다. 욥기 31장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눈과 컨트랙을 한 거예요. 영의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볼 것을 잘 구별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지금도 세상을 이끄는 유혹은 다 하나예요. 문화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보게 만들어요. 뭔지 아세요? 예, 지금도 이 일을 해요. 또 하나가 있다면 가장 높은 곳에 이끌죠. 사단이. 그죠? 가장 높은 곳에 예수를 데리고 가서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세상을 향한 열정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하만국을 보면 얼마나 그래. 다 너에게 준다고 그래요. 마지막 유혹이죠. 그 대신 나를 경배. 뭐래요? 방향만 바꾸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육을 통해서 영의 이끌림을 못하게. 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가게 만들거든요. 이 올바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의 왕국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걷기 시작하면 뭐예요? 사단이 너와 내 집의 어둠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실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발길을 내들죠. 여러분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비즈니스 안에 들어서죠. 여러분 비즈니스 안에 어둠이 떠나가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듣고 움직이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니까 뭐예요? 마귀의 나라가 더 힘있게 임하는 거예요. 제 말이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이것은 지금도 법칙이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두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신약에 와서는 바울도 제자들도 다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 분명하게 목표가 올바로 가게 돼 있어요. 목표가 올바로 가는 그 사람은 분명히 파워를 갖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능력은 뭐예요? 길을 잃게 만들어요. 그러면 점점 어둠 가운데 사단의 온 목적은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요? 훔치고. 자, 방향만 바꾸면요 다 사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어둠의 쪽으로 발길을 보는데 여러분 가정은 그다음 어두워져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목사 한 사람이요 어둠의 쪽으로 발길을 가면 그 교회는 어두워져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죄하니까 온 인류에게 어둠이 들어와 버렸어요. 맞아요? 두 번째 아담이 빛 가운데 걸으니까 이제 온 인류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나 하나가 아니라 이제 나의 가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올바로 걷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올바로 걸었다면 땅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회복됐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의 음성과 육의 음성은 너무 달라요. 육의 음성은 여러분을 만족시켜요, 늘. 근데 거기에 다 속아, 그게 응답이래. 그리고 그 응답은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에게 실제는 부담돼요, 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 아브라함이 참 좋아.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야, 나 이사 가래. 야, 해피. 그랬을 것 같아요? 75년을 살았던 가족과 친척과 집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뭔데요? 실제 순종했다.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러잖아요. 4절에 12절. 그죠?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삶하고 충돌이 와였고, 왜? 여러분 삶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꿔,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머뭇거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마귀에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은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나를 강제로 이끌지는 않으세요. 왜? 우리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것을 다 소유했지만 소유하지 못한 하나가 있다면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회사의 오너고 다 돈도 가졌지만 여러분이 소유하지 못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때릴 수도 없고 명령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말하죠. 하지만 그 아이가 선택해야 돼요. 그 아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부모라면 뭐예요? 하지 마! 이쪽으로 와! 그것을 본인이 듣고요. 유혹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당연히 싫죠. 재미있으니까. 다 이렇게 사는데. 그렇지만 부모가 볼 때는 피눈물 나는 거죠. 이건 죽는 길이거든. 이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 지금 이래요. 이게 만족해요. 이래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착각하고 속은 거지 지금. 그죠?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제 말이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사단은요 머리가 나빠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것을 예수님께도 유혹하고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에요. 육체의 정욕.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죽을 때까지 그 세 가지를 갖고 미혹을 해오는데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인간이 육을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유혹이에요. 여기에 그 유혹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지만 여러분이 뭐예요? 이것을 듣지 못한다면 암송만 한다면 여러분은 푸른 초장 근처도 못 가요. 양은 들어야 가는 거거든요. 먼저 가야어요. 암송한다고 되던가요? 인생이? 좋기는 하죠.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기독교 안에 원명론자들이 많아요. 원명론자들은 뭔지 아세요? 말씀은 알긴 하는데 잘 될 거야. 그죠? 잘 될 거야. 왜? 맞아요. 그게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제 말에 먼저 앉아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바꾸란 말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회개는 I'm sorry,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이웨이 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난 말씀 많이 알아요. 아이고 나 잘 될 거야. 안 돼요. 하나님 뜻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무적이 많아요. 그러고서 하나님 원망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있죠. 두 번째 아들은 집안에 있어도 방향이 어디 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옆에 살아도요 방향이 지금 다운타운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 바깥에 있어도 방향이 어느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다운타운에 살면 아버지 집으로 오고 있어요. 누가 아버지 품에 안기던가요? 당연한 거예요. 방향의 방향. 누가 회개했다고 그래요? 탕자가. 나간 탕자가. 방향이 올바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데요. 이건 그냥 성공하기 위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이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시편 24편의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방향을 정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조건과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 얘기를 1절에 하고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예요? 방향이 올바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기 직전에 일어날 세대예요.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명한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않아요. 저는 뭐예요? 다음 기절에 뭐 여호와께 복은 기냐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복 달라고 기도해서 복이 온 건 절대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복 주셨어요. 하나님 옆에 방향만 올바르면 여러분 복 받아요. 그게 성경 전체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